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은 곧 생명의 길, 천국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수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죄인이 이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과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골로새서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쳐 근본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본이란 말은 헬라어에는, 원문에는 아르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근본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란 이 말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똑같은 헬라어 아르케라는 동일한 말씀을 헬라어로 사용하는 이 원문은 태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가 되십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근본이신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그를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이 땅에 모든 민족 가운데 놀라운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이름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이름이 유대라는 민족입니다. 유대. 이 유대라는 말은 찬송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의미로 유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유다. 이 유다는 창세기 29장 35절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의미가 유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러한 민족 이름을 가진 민족은 이 유대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찬송 그러면 우리가 노래로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의미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원문이 있습니다. 한글에는 단순하게 찬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35절에 유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란 이 말은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3장 53절 말씀과 시편 32편 5절 말씀과 시편 49편 18절 말씀과 시편 75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장 53절에 창세기 29장 35절에 유다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이 자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복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분명 시편 32편 5절에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자복이라는 이 말이 야다입니다.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창세기 29장 35절에 사용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이 찬송, 야다가 자복하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야다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야다의 사람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9편 18절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다. 이 칭찬이란 말이 야다입니다. 칭찬받다.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또 불신자가 볼 때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찬송입니다. 나를 내던지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신앙, 그리고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는 이 사람들, 바로 야다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곧 찬송입니다. 시편 75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 이 감사가 야다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던져버리고 사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 앞에 자복하는 사람, 회개하는 신앙, 그것이 곧 하나님께 찬송하는 야다의 사람입니다. 시편 49편 18절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칭찬이 야다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감사란 말이 야다, 찬송이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했던 야다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찬송이란 이 의미를 찾아보면 시편 66편 20절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과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시편 66편 20절 말씀을 보면 주를 찬송하리다. 이 찬송은 바라크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찬송 야다와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분명 시편 66편 20절에는 바라크하다, 주께 찬송하리라. 이 찬송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하시는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모든 사람들이 이 5가지를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가 시편 66편 20절에 찬송이라는 말씀의 원문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전제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데 이 바라크라는 이 복 이름이 의미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절하다, 엎드리다, 예배하다, 무릎 꿇다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최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백성은 우리를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란 이 이사야 43장 21절의 이 찬송은 사파르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유다, 이 찬송은 야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을 말씀했습니까? 바라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면, 이 찬송은 사파르입니다. 이 샤파르는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은 샤파르, 찬송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전파라는 말씀이 샤파르입니다. 전파. 이 말씀이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곧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전파하는 바로 이 말씀이 샤파르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노래를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던지고 하나님께 내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리고 절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이것이 곧 찬송, 바라크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의 이 찬송, 샤파르, 온 천하에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 이 전파가 곧 찬송입니다. 사파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한 민족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유다라는 이 사람 이름이 후세의 유대입니다. 유다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유대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 유다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오직 모든 인생의 목적을 오늘 유다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자손들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말로만 듣던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진행되는 이 유다의 후손들, 그들이 곧 이 땅의 유대인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유다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소개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49장,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찬송,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해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목덜미를 잡는 사람, 유다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유다에게 형제들이 엎드릴 것이라 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이 자손들에게 이루어졌을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란 이 말은 젊은 사자를 말합니다. 가장 용맹무상한 모든 동물들의 왕이 사자입니다. 너는 그렇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실로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실로가 바로 우리 주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유대인들,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유다와 같은 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노벨상이 있습니다. 노벨상이 있는데 모든 나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유다의 자손들인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지상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1,500만 명이 있습니다. 약 1,500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지금까지 188명이 바로 유다의 자손이라 하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유대는 유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노벨상을 수상한 188명, 극히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유대 민족이란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름이 유대라는 말입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이 유대 사람들, 노벨상을 188명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학 분야에 31명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 15명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분야에서 53명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유대 사람은 53명이 지금까지 수상했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36명입니다. 노벨상을 이 유대 사람들이 수상을 했는데 가장 많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학 분야에서 31명, 문학 분야에서 15명, 물리학 부문에서 53명, 의학 부문에서 53명, 화학 분야에서 36명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합해서 현재까지 188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위대한 사람들, 이 사회와 세상에 수많은 공헌을 한 이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 찬송의 이름을 가진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계속되는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이름이 오늘날 그들의 후손인 유대 사람들, 유다와 유대란 말은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의 자손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한 기구가 있습니다. 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기구의 의장, 이 기구가 어떤 기구냐면 미국 연방 준비 제도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준비 제도, 이 기구는 미국에서 40년 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어떤 대통령도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어떤 대통령도 간섭을 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미국 경제를 총괄하는 이 모든 것의 권한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미국 연방 제도의 의장이 1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려 미국 국적을 가진 유대인 가운데 11명이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이 최고의 수장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계 억망잔자가 있습니다. 억망잔자 가운데 최고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들 가운데서 억망잔자 가운데서 약 40% 전체 세계 최고의 재벌 가운데 약 3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 이 주식을 최초로 개발해서 만든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IMF가 있습니다. IMF. 이 기구를 만든 사람이 최초에 창립한 사람이 창설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유대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민족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각 시대에 축복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이 유대 출신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크리스토프, 한글로 쓰겠습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버스.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대탐험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유대인입니다. 또 레오날드 다빈치 화가가 있습니다. 천재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모나리자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민족의 이름을 가진 그 후손입니다. 계속되면 그들의 그 유대 사람들 가운데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멘델 서존이 있습니다. 멘델 서존. 이 사람은 천재적인 세계적인 작곡가입니다. 음악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민족 유대인의 자손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마이클 블룸버그. 블룸버그 세계적인 통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블룸버그 이 사람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유대 민족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후손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마크 주커버크, 마크 주커버크, 이 사람은 페이스북의 바로 창업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권들을 다 움직이는 사람들, 각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유대의 이름을 가진 후손들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적인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쇼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의 사람입니다. 유대로 이어지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이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 사람이 역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민족의 이름을 가진 유대의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 바로 애플 창업자입니다. 전부가 다 유대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위대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들, 이 민족의 이름이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름은 유대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분야의 최고로 세우셨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한 사람. 세계적인 재벌들입니다. 그리고 하워드 슐처, 이 사람이 바로 스타벅스 창업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또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테슬라 CEO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희극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존 록펠러, 전설 같은 재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태인 출신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찬송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곧 유다의 가정입니다. 그 후손들이 놀라운 축복을 모든 시간마다, 모든 세월 속에, 모든 시간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자손들을 세우셨습니다.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지금 유대의 사람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직 유일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근본 하나님 본체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유다의 축복이 늘 넘쳐나는 여러분 가정이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